그럼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값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미국은 참 특수한 나라입니다.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인종 간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는 그 구호가 아주 곳곳에 붙어 있었고요.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범요원이 무죄 판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흑인 민권 운동의 새로운 구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문구는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바로 미국 미네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시위에 동참했어요. 그 가운데 동양인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동참해 줬던 사실이 너무나도 무색하게도 요즘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하여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흑인으로 인한 혐오 범죄가 많다는 것이죠. 많은 흑인들이 아시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야 할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면서 공욕한다는 거예요. 저 아시안들이 우리 돈을 다 훔쳐갔다. 저 사람들은 잘 산다. 우리는 가난한데 저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깁니다. 문제는요,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문제는 남녀노소를 구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안 노인들을 무차별하게, 또 여인들을, 힘없는 여인들을 아주 구타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너무 끔찍할 정도로 구타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 가족이,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그런 참혹한 일을 겪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떨 것인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한 대 딱 때릴 수도 없고 용서해야 되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7번의 횟수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있던 그 당시에는 용서의 개념은 극히도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삼진아웃이에요. 3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대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3번까지. 7번은요. 그래서 단순히 주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과시하는 거예요.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회수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라는 새로운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곧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런 본문을 살펴보면서 용서에 대한 성도의 의무와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서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본문 2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했어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몇 번까지입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 사실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몇 번이나 라고 묻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딱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참고 내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분명한 선을 딱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최대치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초과하거나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는 인간의 교만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3번 했는데 7번 이 정도는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내 사랑은 이 정도면 되겠지. 7번씩이나 용서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그런 생각이 내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인간적 수준과 계산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생각하고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수준에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0번씩 7번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준 그 자체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70번씩 7번의 용서, 즉 무한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0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횟수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범할 수 있고요. 모든 죄를 융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용서는 바로 이러한 용서, 즉 무한대의 사랑과 용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하고 나면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진정한 용서는 다시 그의 잘못을 기억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의 잘못을 되씹지 않는 용서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볼 때마다 생각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다시 쓱 들어옵니다. 그 감정이. 왜일까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러나고 볼 때마다 그 감정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잊은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런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앞에 두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신의 뒤로 던져버리는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용서예요.
앞에 두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칼을 갈면서 내가 그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등 뒤에 완전히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와 연합하는 것이요, 죄와 하나 되는 것이며 죄와 함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요. 죄는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영혼은 우리가 결단코 살아갈 때전정 그 죄만큼 우리가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용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졌든 무슨 일을 벌어졌든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인 용서는 불법과 짝할 수도 그리고 불법과 하나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모든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배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잘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위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격부터 갖춰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좌절감에 좌절감 속에 빠지게 하여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살인자라 전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용서는 상처난 것을 싸매주는 것이며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듯이 우리의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분명히 용서가 없는 마음에는 미움만이 자리 잡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함께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마음은 따스함이 없습니다. 늘 싸늘하고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피차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충돌하고 늘 으르렁거리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둘 다 망한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이 모든 것을 집 밖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듯이 용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샘솟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처럼 용서는 진리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기쁨이 뭡니까? 영적인 체험하는 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 영적인 체험이 뭘까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에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독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빚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에 도저히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일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것을 어찌 보면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요. 만약에 갚을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빚은 결국 갚아야 하듯이 죄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괜찮네. 죄져도 괜찮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아니요. 반드시 벌어집니다. 남에게 해코지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고 고통을 준 사람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죄 값을 분명히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죄인이 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도 용서도 관용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렇게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큰 빚을 진 종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그는 엎드려 저리며 가로되 내게 참소하며 애원했어요. 이처럼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겸비하게 낮춘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는 증거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염치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볼 때마다 덜 부럽고 주님 생각할 때마다 덜 가슴 아파하고 주님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고 주님 생각할 때마다 늘 사랑이 넘치고 축복된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염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해. 나는 마음 놓고 살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염치가 생겨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큰 빚을 갚아주셨는데 내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줬을 때 그분 볼 때마다 안 기쁘고 안 감사하고 안 고마울까요? 만약에 그게 모르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 받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 빚을 갚으려고 하며 늘 그 마음속에 그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복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고 마땅히 여기고 난 힘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염치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의 영웅 다윗 왕도 시편 51편 3절에서 고백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애원해야 될 것이며 다윗 왕과 같이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통하는 자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통회하고 엎드려 절하는 종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본 주인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인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며 애원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놓아보냈어요. 그래서 놓아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크나큰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로서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이웃을 감싸주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려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긍휼을 또한 긍휼의 삶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만 달란트의 빚은 수치로 봐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빚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들여마시는 그 공기의 값을 지불을 요구하신다면 어떨까요? 또 자연적인 모든 혜택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거 그냥 숨 쉬는 건 되는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숨쉬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튼튼하기 때문에 숨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숨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귀중한 은혜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그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어떤 거나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는 갚을 만큼 갚았지고 내가 얼마나 생명 다 바쳤는데 이제 나 할 만큼 했어. 아닙니다. 도저히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 얘기 들었다고 아우 지겨워. 또 저 소리네.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이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조금 더 소홀히 생각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답고 복된 삶이에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팡. 저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빛을 볼 때 정말 예수님 생각해서 눈이 뻘개지는 그 눈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은 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눈요. 그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그 눈보다도, 그 빛보다도 그 눈빛이 훨씬 더 광채가 납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눈이 뻘개지는 그 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생각할 때마다 다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이 감격과 감동, 내가 어떤 사사롭게 사람들과 충돌해서 맨날 징징 짜는 그런 눈이 아니고 주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은혜 넘쳐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거 안 보세요. 그 눈빛 보십니다.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눈이 팽 눈물 돈 그 눈빛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실까 싶습니다.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초심을 잃으면 교만이 오게 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옥에 가루마늘. 이렇게 엎드려 간거는 목소리로 탕감을 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는 외면하고 옥에 가뒀어요. 분명하게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금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겨우 100다니아론의 그 빚을 진 자를 괴롭히며 옥에 가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은 탕감의 약속을 파기하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정죄하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불의를 저지른 탕감을 받은 종의 악한 일은 그 주인에게 그대로 흘려집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죄는 비록 어둠 속에서 지은 죄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심판하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은 최상의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건강한 종말론. 반드시 종말은 오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오게 됐어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이비들과 수많은 이단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무슨 모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라도 내 가족들도 가족이라도 다 버리고서라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종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주님이 임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재산 다 팔고, 내가 갖고 있었던 건 모든 거 다 버리고, 내 가족이라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과 사이비예요. 정말 온전한 종말론을 갖고, 종말론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일 당장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기뻐하는 일 거합니다. 주님 그 기뻐하는 일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 고맙다. 넌 정말 충성된 종이다. 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작은 일이 뭘까요? 주님 기뻐하는 그 일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며 그 영혼 사랑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그 일들을 내가 꿈꾸는 것, 그게 정말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이단,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공포해주는 그 모든 것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정말 최상의 지혜예요. 사람들은 이걸 많이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롭게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신데, 주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데 그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요런껏 살면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주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절대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안 바꾸십니다. 적당히 요런껏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신원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종은 마땅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이 드러나는 것은 죄뿐만 아니라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중에 행한 죄악이 우리를 더욱 경악스럽게 하는 반면에 은밀한 중에 행한 선행은 그 영광과 칭찬을 더 크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하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갚아주시는 그 보상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 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고 내게 맡겨진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당장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덮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감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 했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1만 달란트 빚은 탕감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그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용서해 줄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자비하게 용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내려진 주인의 무죄 선고를 무효화시켰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 그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는 용서를 베풀지 못할 때 그 용서는 얼마든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소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상황에 바뀌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용서할 것이고 너가 용서치 않으면 천부께서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했다면 그에게 내려진 1만 달란트에 대한 주인의 무죄 선고는 여전히 유효했을 거예요. 그는 참 자유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기쁨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엄밀한 면에서 모든 빚을 탕감받은 성도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크게 빚을 진 자의 태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죗값을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를 지불하셨어? 난 안 믿어.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용서해도 그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고 피가 나서 사셨던 것,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수많은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 할지라도 주님 믿지 않으면 돈은 없습니다. 내가 빚진 자로서의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용서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 피차 망하는 줄 알면서도 용서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으나 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이 나서 괴롭게 하고 뜻입니다.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마음의 상처.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소금 한번 다 보십시오. 얼마나 쓰린가 아프든지요. 평소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 났을 때 소금을 딱 집어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상처가 무섭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처의 흉터를 가리켜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뿔의 특성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뿔의 특성이 뭘까요?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괴로움과 좌절과 열등감이라는 그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쓴뿌리를 온전히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처는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사람의 위로의 달콤한 말과 사람의 인맥들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용서를 통해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7번에 70번이라도 거듭난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용서하는 가운데 늘 성도의 자염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남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원수였던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끄신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늘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종말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